미디안과의 전쟁은 끝이 났다. 끝없이 들려오던 말발굽 소리도 멈추었고 두려움 속에서 떨던 사람들의 밤도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들판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사람들은 숨어있던 동굴에서 나왔고 산속에 감추어 두었던 곡식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마음 졸이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조금씩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들판을 뛰어다녔고 어머니들은 다시 빵을 굽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작은 불빛이 켜졌다.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조금 살 것 같다. 긴 두려움이 지나간 뒤의 평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이름을 자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기드온. 그는 300명과 함께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린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었다. 그 밤에 횃불이 빛났다고 해. 나팔 소리가 온 산에 울렸대. 미디안 사람들이 혼란 속에 도망쳤다더라.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마음에는 조용히 다른 생각도 자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평화를 잃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쫓기고 싶지 않았고 두려움 속에 숨어 살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한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기드온.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을 계속 지켜주기를 바랐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그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다른 사람도 말했다.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도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어느 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기대가 가득했다. 그들은 말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계속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말이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존경, 높은 자리와 권력.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기드온도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에도 잠시 작은 흔들림이 지나갔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시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만 천천히 지나갔다. 기드온은 자신이 한 일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300명으로 수많은 적을 이긴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작은 틈에서도 흔들릴 수 있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얻은 금을 모았다. 그리고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았다. 햇빛 아래에서 금빛은 조용히 빛났다. 처음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것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가까이 하려 했다. 그들은 에봇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만지며 안심하려 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했다. 사람들은 조금씩 하나님보다 에봇을 더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흔들림이었다. 누구도 처음부터 큰 잘못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었다. 기드온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 해도 늘 완전할 수는 없다. 사람은 승리한 뒤에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 어쩌면 전쟁의 시간보다 평화의 시간이 더 어려울 때도 있다. 두려울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기 쉽다. 세월은 천천히 흘러갔다. 이스라엘의 들판에는 다시 곡식이 자랐고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자라났다.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갔다. 아침에는 밭으로 나갔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밤이 되면 조용한 노랫소리가 집안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 평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기드온도 조금씩 늙어갔다. 젊은 날의 힘은 점점 사라졌고 그의 걸음은 천천히 느려졌다. 어떤 날에는 기드온이 집 앞에 조용히 앉아 멀리 들판을 바라보기도 했다. 바람은 천천히 지나가고 해는 조용히 기울어 갔다. 기드온은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두려움 속에서 밀을 타작하던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순간, 300명과 함께했던 밤, 횃불과 나팔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 그의 삶에는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 그러던 어느 날 기드온은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살아갔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바람이 지나가듯 그의 삶도 천천히 마무리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이스라엘에는 또 하나의 빈자리가 생겼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갔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지켜주셨는지 조금씩 잊어갔다. 어떻게 두려움 속에서 구해주셨는지도 조금씩 잊어갔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다시 다른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평화는 사람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 때가 있다. 안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잊게 만들 때가 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동시에 승리 이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믿음은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평안한 날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필요했다. 기드온의 시대는 그렇게 지나갔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조용한 질문을 남기고 있었다. 너희는 평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겠느냐? 승리 이후의 마음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